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사실이 남에게 이 뭔가 비판을 하는 사람 자체가 그 비판으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바보처럼 살아야 되느냐? 옳은 것, 그른 것, 틀린 것, 바른 것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게 좋다고 다 그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 자체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그것은 뭡니까? 입으로 그렇게 하지 말되 대신 우리는 뭡니까?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또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비판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는 크게 비판받을 때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나 잘 믿으라, 너나 잘 믿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때로는 아주 심한 욕설도 품고 막 그 뭡니까 폭언을 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 사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않고 또 뭡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진주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또 알고, 또 개와 돼지처럼 우르렁거리고 꿀꿀거리는 그런 모습이 누군지도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먼저 보면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 뭘까요? 사실 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졌던 그런 음식들. 그렇게 이 음식들은 일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고 오직 누구만 먹어야 됐어요?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거룩한 것은 오늘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뭡니까? 그만큼 뭡니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나에게만 이렇게 뭡니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주는 잘 아는 것들은 뭐지?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을 바로 진주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진주는 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거룩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거룩하고 진주 같은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룩한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진주와 같은 바로 이 복음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주지 말아야 될 동물들이 오늘 개와 짐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개와 짐승에게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개는요,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그 뭐 말 잘 듣는 그런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나 그 반려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이 개라고 할 때는 주로 보면 들개들을 얘기하는데, 이 들개들은 뭡니까? 늘 굶주리죠. 마치 하이에나와 이 늑대처럼 상당히 뭔가 이게 먹을 것, 썩을 것, 이거 구분하지 않지. 오늘 하루 뭔가를 먹을 것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워요. 그런데 그거 보면 개들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쿵쿵거리면서 아주 뭡니까? 상대방을 위협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을 비판하고 또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또 이 돼지는 뭐예요? 돼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들이 주로 뭡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꽥꽥거리면서, 예? 그 돼지고기 안에 있는 같은 뭐 나눠 먹는 게 없죠? 내가 먼저 더 많이 먹으려고 꽥꽥거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돼지도 또 어떤 모습이에요? 그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게 아예 거기서 옆에서 큰 소리를 꽥꽥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뭡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방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훼손하였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과 그 말씀을 어떻게든 비판하고 어떻게든 흠을잡고 어떻게든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믿고 따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를까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누가 주로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잖아요. 마치 삭개오처럼. 뭐 이런 사람들, 그 세리자 같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렇게 또 소문을 내고 비판을.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가는 그 영혼, 그 외로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삭개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뭡니까? 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과 또 이 세리들의 친구라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또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이 성전에서 이 어떤 손 마른 한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또 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느냐고 안식을 범한다고 막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보면 항상 뒤에는 누가 따라다녔냐면은 믿는 사람들 또 뭡니까? 좋은 사람들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면 이렇게 돼지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늘 비판하려고 하고 뭔가 흠만 잡으려고 하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그래서 비판하고 그들에게 큰 소리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고 비판하고 또 흠잡아서 이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망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도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늘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절절 따라오는데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 흠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 흠을 가지고 큰 소리를 얘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기에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화에 흩어진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그 정도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또 뭡니까?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해. 천국 문을 닫고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참 전하기 어려워.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삐뚤어지고 그 마음이 이미 뭡니까? 그 영혼 자체가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들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것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비판적이고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의 복음 전하기 정말 더 어려운 거죠.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렇게 뭔가 호의적인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보면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참 반대적이에요. 참 독해.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다 제외하면은, 예?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러기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 것은요,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6장 5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기도는 아니죠. 그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될까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했지 정말 이 앞에 가만히서 갈 바를 모를 때 하는 것이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또 이 찾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갈 길을 찾아야 돼요. 또 두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왜 두드려야 되는 거죠? 뭔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구해가면은 이제 알게 되면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도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찾아갔으면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세 개가 이 세 동작이 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서 한 곳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구하는 다음에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전도 대상자를 보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 사람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직접 그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만 한다고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게 아니니까 직접 찾아가야지. 또 직접 찾아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그 사람을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해도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구하고 찾고 드려야 된다. 즉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구하고 또 우리가 찾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문을 두드릴 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찢고 우리를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뭡니까? 지나가듯이 믿든지 말든지 이게 탁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던진 자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을 당하고 또 교회가 뭡니까? 이 비하를 당해서 복음 자체가 아주 싸구려 복음, 하찮은 복음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함부로 그러니까 전달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신 그 사람을 찾아가고 또 그 사람의 집을 문을 터뜨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면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내 눈으로 하려고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지금 뭐가 바빠서 안 되고 또 무슨 일 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다 보면요. 이 전도 하기 참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찾아서만 하면요. 100% 정확합니다. 저도 늘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그 교회에서도 전도하다 보면 항상 나가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미리 예비되신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길거리 다니다 보면 또 때로는 문을 두드리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럴 때는 이 복음이 진짜 뭡니까? 순간적으로 정말 쏙 알려서 가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기도하고 할 때, 또 이 전도하고 할 때, 우리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만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됨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보면 이 자체가 반복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두 번 시도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 방법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 거죠.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아가고 한 번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때로는 이 전도한다고 하는 자체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탁에는 주로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밥을 먹는다 그럴 때,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밥과 김치가 올라와야 되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반드시 빠지지 말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떡과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떡과 바로 고기. 이 생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도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 가족의 그 뭡니까?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주는 거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거지, 자녀들에게 해가 되고 또 뭡니까? 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돌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먹으라 그런다면 그건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또 이 뭡니까? 좋은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뱀이 생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뱀을 그대로 얻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또 뭡니까? 상처를 입게 되고 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한 분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전도 대상자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고 다 한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까지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게 보내라니 파송하도록 얘기해요. 또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또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미준비된 사람, 소기와 바울 같은 총독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또 한 번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뭡니까? 이 아시아 지방을 전하다가 뭔가 그쪽으로 부르기아 지방 쪽으로 다른 지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럴 때 어디로 보냅니까?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쪽 유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즉시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유럽 지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여 가지고 그랬을 때 거기가 맨 처음에 방송에 오면 빌립보 성이잖아요. 그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기도할 것을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강권하에 들어와서 그 집에 묵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루디아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또 어려워지니까 또 뭡니까? 다른 지방 베레아 지방을 가라 그러고 데살로니가 지방을 가라 그러고 거기 이제 아덴으로 가고 또 고린도에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간다니까 항상 거기 갈 때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로마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해가지고 이 와인 고린도에 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 텐트 장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걸 봐요. 항상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늘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뭡니까? 전도 대상자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알려줄 때 어딜 가고 할 때 알려줄 때 그 순종하여서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여서 정말 찬양하고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예비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문을.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게 만났으면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줘서 만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 오늘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보면은 이 대접한다는 말씀하고 우리가 6절에서 살펴봤던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리학에 던지는 거하고 전혀 반대죠. 우리가 무성의하게 그러니까 뭐 있든지 안 있든지 그냥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나 네 뭐 구원받으려면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말라면 안 받아들여도 된다. 그렇지 아니죠. 그 사람은 뭡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뭐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접하라고. 여기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대접이라는 말이 뭐죠? 이 사실 이 대접한다는 말은 뭔가 무시하고 뭔가 뭐 툭툭 던지고 성의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접은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잘 섬기는 것이 대접이죠. 제가 여기 왔을 때 어떤 목사님 만났을 때 그분을 뭐 처음 뵀으니까 처음 뵈니까 하니까 또 나름대로 뭡니까? 대접을 좋은 데 가가지고 우리들 하고 사모님하고 불러 같이 대접을. 그러니까 이분도 이런 대접을 참 오래간만에 받아본다. 그러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탁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 대접한다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뭡니까? 성심성의껏 다 섬겨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 섬기고 이 대접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율법과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서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개 보면 이 두 가지. 그러다 보니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먼저 대접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뭔가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마음에 무성의하게 던지면 그 열매 절대로 안 맺혀지는 거죠. 대신 어떻게 돼요? 그 한 영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을 뭡니까?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로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있는 것이 사실이 왜 교회가 그러냐 그리고 왜 그렇게 누군가 잘못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에 잘못한 일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요, 이 대접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복음에 가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논리적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비판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뭐 싸워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접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은 반 친구하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나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먼저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땅에서 기독교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막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열이 좀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논쟁이 붙으니까 이제 반 친구들도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의 뭔가 한번 말씀으로 이게 제압하면은 이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을 못 하겠더니 그 친구가 화를 확 내면서 나가버리면서 끝났어. 더 이상의 뭡니까? 복음을 전할 거라든가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완전히 끝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복음은 논리를 정하고 뭔가 이 논리적인 싸움에서 이긴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를 오히려 뭡니까? 사랑으로 또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배려하고 또 뭡니까? 잘 대접했다면은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했다면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하는 그런 후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뭔가 그들을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 믿음의 모습, 정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들도 그 진심에 바로 뭡니까? 예수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구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친구의 잘못을 따지지 마시고 너는 이것이 잘못되고 너는 이것이 잘못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친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먼저 대접하고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로는 그 친구를 정말 정중하게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해주고 때로는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어려움일 때 그 친구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진심이 거기서 우러날 때에 여러분 바로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들이 바로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6절 또 우리가 12절 우리가 두 가지를 늘 기억해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아무나에게 경멸하듯이 함부로 던지지 말고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두드리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도 좀 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를 불러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